전 세계의 기독교는 천주교 개신교를 막론하고 전부 서신서 신학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세웠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학 체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문제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여러 증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항상 법칙으로 하십니다. 똑같은 원리로 성경을 전체를 계시를 하시고 그것으로 신학을 정립하도록 설정을 해두신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의 기독교는 서신서 신학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신학 체계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신학을 정립하고 그 전제로 서신서를 보고 해석해야 되는 건데 거꾸로 서신서에서 신학을 자기가 정립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복음서를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게 복음서를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예컨대 복음서에서 기도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하셨나? 이런 것을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도하라 해놓고선 복음서를 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전부 다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다? 많이 기도하셨다? 이런 때 기도하셨다. 기도의 내용을 모르고 기도 많이 하라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서도 제대로 못 보게 된 거다 이 얘기예요. 사실 이 점은 우리가 복음서 신학을 정립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신학을 먼저 정립을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장부터가 뭡니까? 8장부터가 이제 공생의 시작인데 5장, 6장, 7장에서 신학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 7장의 결론처럼 예수님의 교훈은 다른 서기관들과 다르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이와 같이 새 교훈을 정립하시고 나서 그것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해석해 나가는 것이 마태복음 8장부터 끝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앞서서 먼저 신학을 정립하고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책이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원에서 뒷부분부터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앞을 봐요. 앞을 다 본 다음에 뒤를 해석하고 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서 자체의 신학이 중요하다는 것이 정립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재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안다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겠죠. 오늘 이 집사, 권사, 임직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정립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 정말로 주님이 정립하시고 설립한 교회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먼저 영성의 원리, 그 영성신학이 정립되어야 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여러분들은 영성신학이 정립한 기초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순서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칙 자체가 신학을 먼저 정립하고 그 신학을 적용한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요, 교회생활이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에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거든요. 아주 그 부분만 딱 떼가지고. 그렇지만 그걸로 집사가 누구다라고 정립하면 안 돼요. 그거 이렇게 눈에 보인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3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사 직분을 잘한 사람은 아름다운 지혜를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유익과 축복을 말씀하면서 집사라는 게 어떤 자격으로 되느냐. 집사라는 게 엄청난 영적인,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는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집사를 잘한 사람이 권사가 되고 이렇게 하는 우리 교회의 전통이 있는 건데 그걸 존중합니다. 그래서 거기 디모데전서 3장에서 집사의 자격을 말하는데 그냥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아세요.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험해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집사와 권사를 주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기준을 보면은 그 기준은 별로 높지 않은 기준이에요. 그건 교회라고 해서 그렇게 특별할 게 없는 게 세상에서도 그런 기준이 아니면은
뭔가 좀 하기는 어렵죠, 사실. 그런 기준을 써놨다. 높지 않은 기준이다. 그리고 그 기준들은 사실 어떤 대표적인 이야기를 한 것뿐입니다. 뭐냐 하면 뭐 더러운 일을 취하지 말라. 그런 것도 그게 뭐 꼭 부정한 돈을 뭐 갖지 마라. 그런 얘기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뭐 갖지 말아야 될 걸 갖는다든가 아니면 뭐 술에 임박이지 말라. 그것도 술에 임박이는 건 안 되고 예컨대 식탐이 있는 건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것이 집사의 자격의 전체를 말하는 구절은 아니다. 어차피 그 내용을 가지고 헤아려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신서에 정립되어 있는 이런 기록되어 있는 집사의 기준이라는 것은 가시적인 걸 예를 든 최소한의 요건을 그 교회에 맞게 써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집사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집사가 되고 나서 집사 직분을 잘해서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거예요. 그게 되려고 한다면 뭐 단정하고 술에 임박이지 말고 그런 것 가지고 몇 가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원인이 들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분을 맡을 분이시라고 한다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원인을 소유해야 되겠다.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단정하고 그런 몇 가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지만은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원인을 내가 소유해서 집사의 직분을 잘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원인이 뭔가를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중요한 건요. 여기서 처음으로 집단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본문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처음부터 집사의 임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또 집사가 누구인지 이걸 정립을 못하면은 이건 교회에 대해서 또 집사 직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정립을 못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 집사에 대해서 안다. 나 우리 교회에서 잘했다. 이랬을 수 있지만 아니요. 그건 그 교회에서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도 사실 자기가 모릅니다. 되게 주관적이에요. 남들은 정말 저분 저렇게 해서 안 되는데 그러는데도 본인은 잘했다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삼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 복음서의 신학과 연관된 이 사도행전에서 정립을 해야 됩니다. 항상 이 첫 절이 중요한데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라는 거는 뭐냐면 엊그제나 뭐 언제 그런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헬라어는 이게 굉장히 분명합니다. 이런 언어가. 이게 그때가 언제냐면 이 성경에서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5장 42절까지예요. 그게 2장 처음부터 5장 끝까지입니다. 그 2장부터 5장을 그때라고 한마디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교회로는 정립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장부터 5장까지의 신학을 전제로 항상 신학이 먼저 있고 그 다음 적용이 있는 거예요. 2장부터 5장까지 신학을 전제로 그걸 가지고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2장부터 5장까지 기록된 신학이 뭔가?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구조가 명확한 거예요. 2장부터 5장까지 신학을 딱 주고 이론을 정립하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가를 보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신학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사도행전 신학은 그냥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죠. 복음서의 신학과 사도행전 1장까지의 신학을 모아가지고 사도행전 2장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2장부터 5장까지는 그 자체에 무슨 신학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복음서에서 쭉 정립한 거,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까지의 내용을 거기서 정립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 것입니다. 축약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안 배워도 우리가 복음서의 일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신학의 여러 부분들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서 5장까지의 이 신학이 뭐냐면 유일신 종교에서 유일신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본에서 신본으로 바뀌는 거예요. 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데서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할 때 이전에는 사람에게 좋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에게 좋게 하던 종교가 이제는 하나님께 좋게 하는 신앙으로 바뀌는 것이 사도행전 신학의 실제 내용입니다. 그게 2장에서 5장이에요. 그걸 안 배웠지만 이 정도로 말씀드려도 그냥 대략은 다 아시겠죠. 이 신학은 이게 사도행전에만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의 실제 내용이 뭡니까? 지금까지 네가 인본이고 가족이하고 사람이하고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고 그런 종교고 그걸 위해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신본이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위해서 하나님만 절대로 살아라. 그게 그 말씀의 실제거든요. 동일하게 마태복음 7장까지의 예수님의 신학의 정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들과 다르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인본이고 유대 종교 안에서 서로 잘 지내고 그런 사람끼리 잘해보자고 하는 종교였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 교훈이다. 이건 신본이고 하나님이고 영이다. 영적 복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변화, 이 변화라는 거는 실제로 대해본 사람은 지금까지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죠, 사실. 새 교훈이네 이랬지만 뭐 그건 그거고 나는 이대로다.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치관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제가 뭐 설교를 여러분께 드려도 성경으로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신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많겠지만 이해가 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안 바뀌시면은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버텨내시는 게 좀 용하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교회를 오거든요. 그럴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치관의 실제가 뭐냐? 어떤 걸 제가 가치관이라고 말씀드리냐면 메시아는 이중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도 이중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 가치관이에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중적 존재가 아니고 단일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지? 나 그거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면서 그런 분이 육체도 하나님이다? 그런 생각이 도대체 그게 막이니까 가능한 거지 그거는 해석 자체가 그렇게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전 세계는 지금 예수가 그 몸까지도 하나님인 것처럼 단일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혼 이탈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분명 의학적으로 끝났는데 몇 시간 있다 며칠 있다가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혼 이탈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빠져나갔, 이건 아주 우리 인간에게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 아니고 자주 있는 일입니다. 4분만 지나면 의학적으로 사망인데 며칠이 지나서도 그 사람이 되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그걸 가지고 인간이 물리적 인간이고 무슨 단일체고 진화론이 진리고 이거는 정말로 이성이 마비됐으니까 그런 억지를 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서가 정립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영이 절대라는 거예요. 영이 절대입니다. 흔히 크리스찬들도 영이 실제고 우리도 영을 믿는다 그러지만은 그걸 들여다보면은 관념의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영 절대가 확실해져야 된다는 게 요한복음까지입니다. 우리 지금 요한복음 본부는 여기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저랑 요한복음 정립한 분은. 권사님은 새벽기도 때 저랑 요한복음을 그래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저는 기억을 해요. 권사님이 요한복음 끝날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정말 맞네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였네요. 맞네요. 그리고 사도행전 가는 거 맞네요.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그러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절대인데 그거를 이제 요한복음까지 안 보셨지만은 그거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신학이 여기까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6장의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의 가치관이 정립된 사람들이에요. 최소한도. 사도행전의 이 사람들은 유일신 신앙을 하겠다는 사람이지 예전처럼 종교하겠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중 존재를 확실하게 믿은 사람이에요. 반복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가지고 이거 인간은 절대로 단일한 존재가 아니다. 이중적 존재다. 영이 따로 숨어져 있다. 이걸 믿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영은 실제지 관념이 아니다. 이게 아주 실체적으로 깨달아진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시작 자체가 구제 사업이에요. 구제가 문제가 됐다 이거예요.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자꾸 누락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것부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교회의 시작이 뭐냐 하면 떡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육이 문제예요. 물질이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가치관은 유일신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이 절대예요. 가치관이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실제로 보니까 육이 절대다. 이 점이 본문이 강조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영이 절대고 실제니까 떡 타령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시작부터가 떡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아무리 사람이 가치관이 바뀌어도 그래도 가치관이 100%로 되는 게 아니고 육이 우선인 게 인간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헬라파 유대인이든 히브리파 유대인이든 간에 다 똑같은 유대인이에요. 다만 헬라파 유대인은 외국 출신들이죠.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로마에서 살고 그리스에서 살고 여기저기 살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디아스포라 대 유대인 지역에서 쭉 살아온 토박이들, 유대인 간의 문제예요. 아니 단일 민족이고 그러면은 서로 뭐 다를 게 뭐가 그렇게 뭐가 다를 문제가 뭐가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한 신앙으로 여기 하겠다고 모여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본문이 정립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가치관이 바뀌고 유일신 신앙을 하겠다고 그러고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영이 절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시적인 게 절대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 출신이라는 거 그거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도 똑같은 단일 민족, 똑같은 신앙을 추구하겠다는 이 사람들인데도 서로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보여주려는 것은 인간은 가시적인 결과가 절대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는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배식을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자기 지역 사람들에게만 먼저 배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다 먹고 모자라면은 그날은 못 얻어먹고 그랬나 보죠.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데가 이게 식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식당 있는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신앙을 유지하려면은 공동으로 식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끼니를 못 받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그걸 꼭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본문이 뭐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간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다.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거지 인간에게 뭐 박애주의가 있고 우리는 마음속에 뭐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원래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웃기는 소리들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런 거 없어요. 인간은 같이 있는 그 자리, 그 밥 먹는 시간에도 철저히 자기 사람부터 챙기는 거예요. 그랬다 이겁니다. 지역의 연고란 스포츠 같은 거 보세요.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하여튼 지역끼리 스포츠만 붙었다면 뭐 전쟁을 방불케 하잖아요. 그 뭐냐면 인간의 이런 본성을 이용한 철저히 마귀적이죠. 이게 지역주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지역 사람이다 그러면은 옳으냐 그르냐 그거는 묻지도 않는 거 전혀 관심도 없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귀적인 것을 아주 철저하게 써먹는 거예요. 그런 거 이용당하면서도 또 사람들이 즐거워해요. 자기네 사람 됐다고. 그러니까 참 세상이 마귀가 즐거워할 짓만 하는 그런 세상인데, 지금 1절에서 초대교회를 정립해주는 실제가 어떤 것이냐. 이 사람들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입니다. 영절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반대인 육적 본능도 절대예요. 그 말은 뭐냐면 널뛰기를 하는 거죠.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뀐 걸로 보면 이 사람들 틀림없이 유일신 신앙이 틀림없는데, 그런데 실제로 보면 또 신본이면서 인본이다. 널뛰기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철저히 가치관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절대로 옥토인 하란을 떠나가지고 그 박토인 가나안 땅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기근이 오니까 이 사람이 먹고 살겠다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뭡니까? 그렇게 가치관이 바뀌고 여정을 출발했어도 육체 절대인 거죠. 그리고 또 육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 보존하려고 자기 마누라를 또 팔잖아요. 이렇게 날뛰는 것이 초대교회의 실상이었다 이겁니다. 우린 초대교회 하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고 그들은 뭔가 완전하고 그랬을 거 신비한 그런 사람들인데, 아니요,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평신도들이 겪고 있는 문제죠. 평신도들은 그렇고, 어떠세요? 평신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은 제가 모르지만. 근데 사도들은 어떻겠어요? 사도도 마찬가지. 널뛰기 신앙이라는 게 본문의 증거예요.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공개하는 게 마땅치 아니하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공개하는 일만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공개하는 일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양쪽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도들도 여전히 양다리 거치고 있었다 이거예요. 양다리 신앙이다. 그 사람들도 육이 절대고 그게 불가항력적 본능이니까 그거 가지고 뭐 아니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들도 널뛰고 있다 이겁니다. 꼭 저 같고 우리 같죠.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공개만 하는 것이, 이렇게 공개를 일삼는 것이 틀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공개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한다고 했는데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다는지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그냥 기도했다. 그 성경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했다 그러면 무슨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죠. 사도들이 양다리 신앙이다, 이거 우리가 정립을 했으면, 그 정립 안 하면 이거 모릅니다. 무슨 기도했는지. 사도들이 그동안 양다리 신앙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기도는 뭘 한 걸 알 수가 있죠. 기도는 무슨 기도했겠어요? 사도나 저나 여러분처럼 우리들은 다 양다리예요. 영적 가치관이 실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은 외다리 신앙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절대 신앙을 위해서 그게 좀 나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결국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기도하겠다는 거는. 평신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겠다는 얘기는 여기 아니란 거 여러분, 그거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거는. 가끔 저한테 어떤 분들은 우선 저는 기도를 못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니까 대신 목사님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저는 꼭 얘기해 줍니다. 나는 나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거 부탁하지 마세요. 말은 그렇게 해요. 물론 기도를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목회자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확실하게 외다리 신앙이 되고 하나님을 탁 바라볼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성경도 있고 설교도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항상 그냥 양다리를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오락가락 하면 그거 여러분들 괜찮으시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마땅치 않다 그랬는데, 마땅치 않다는 거는 양다리 신앙이라는 거는 여러분 육적으로도 좋은 게 아닙니다. 양다리 신앙 여러분 하시면 육적으로도 전혀 편치 않아요. 객관적으로.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말씀하시면 기도하고 또 평소 때도 알아서 하는 게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저도 내가 바로 목회하고 바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쩔쩔매요. 그 기도하느라도 아주 정신이 없어요. 본문에서도 사도가 잘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유일신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는 게 사도들의 신앙이에요. 그럼 사도들은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자들의 신앙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1절에도 제자가 많아졌다고 그랬고 7절에도 제자가 많아졌다고 했는데 제자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했는데 제자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제자라는 호칭은 뭐냐면 이거는 양다리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제자라는 말은 가치관은 됐는데 아직도 왔다 갔다 하는 양다리 신앙은 아직 제자라고 그럽니다. 아직도 말씀으로 더 무장이 돼야 되는 면이 있다 이거예요. 여전히 양다리인 유일신 종교, 그 사람들로 치면 유대 종교의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 믿고 그것을 본문에서는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양다리 하는 신앙들이 제사장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느냐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육적 본능 절대고 영적 본능도 절대예요. 둘 다 절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만이 목표라고 한다면은 양쪽을 다 채워주면 돼요. 영적으로도 해주고 육적으로도 해주고 평신도들은 제가 보니까 이걸 따로따로 구분해서 정립하는 거는 제가 보니까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을 섞으면은 사람들이 부흥을 합니다. 하다못해서 교회에서 밥 주면 그거 먹으러 교회 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나 예배 안 간다고 그러다가도 그래도 점심은 먹어야지 그러면 뭐 이러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교회를 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할까? 일단 내 방향이 교회를 부흥을 시켜놓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좀 편안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들을 외다리 신앙으로 끌고 갈까? 그런 구상을 해봤는데 그런데 이게 한 번 내디디면은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생각을 벌써 하니까 절대로 그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을 시켜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네가 한 사람을 위해서 목회하는 목사가 되라고 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저는 외다리로 일단 가야 되겠다. 여기에 일단 걸었어요.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자들은 이같이 관념적으로 신앙인데 실제로는 육에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다리 신앙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그 양다리인 사람들을 위해서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집사의 자격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3절인가요? 그런데 그 집사의 자격을 5절을 보시면 또 달라요. 믿음과 성령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 내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두 가지를 얘기할 때 성경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를 얘기할 때 그게 두 개가 각각이 아니고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먼저가 절대입니다. 먼저 나오는 게 중요한 거고 나중 나오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찬식에서 떡이 먼저냐 잔이 먼저냐 어떤 게 먼저예요? 떡이 먼저잖아요. 떡이 중요한 거예요. 유월절에서는 피가 먼저예요? 떡이 먼저예요? 피가 먼저죠. 거기서는 피가 중요한 거고 떡은 뭐 있으나 마나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나오는 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 따라 나오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건데 그런 것처럼 본문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성령도 있고 지혜가 있고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먼저고 지혜가 나중이라는 얘기는 성령의 역사로 생긴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있으면은 지혜가 따라와요. 성령 따로 지혜 따로가 아니라 영적 역사로 생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집사는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영적 지혜라고 해서 마귀적 지혜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세상 지혜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영적 지혜. 저는 교회를 시작할 때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사실 대부분을 정했습니다. 앞으로 교회를 지을 거냐 말 거냐, 성가대를 할 거냐 말 거냐, 찬송가는 어떤 곡을 하고 어떤 곡은 뺄 거냐, 꽃꽂이를 할 거냐 말 거냐, 교인들이 앞으로 돌아가시면 묘지를 어떻게 할 거냐, 전도는 어떻게 할 거냐, 선교는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할 거냐, 그걸 다 정해놨어요. 기도할 때. 그래서 앞으로 그거 바뀔 일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누가 뭐 좋다니까 그거 더 따라가고 그럴 이유도 하나도 없고, 그거 외에 새로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그때 하나님께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쭤보고 정하면 될 문제죠. 그리고 그때 기도할 때 목회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생각했는데 그건 본문대로예요. 본문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는 거죠. 여기 택하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단어는 원문대로 보면은 이거는 택한단 말은 아니에요. 자세히 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읽으셔도 룩아웃이라고 나올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런 자세히 보고 뽑는다는 얘기지, 여기 무슨 존경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이걸 번역한 사람이 종교를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번역을 하니까 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구별해서 뽑지? 그러니까 그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겠구나 해서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넣은 것입니다. 아니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저주받는다고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기치는 수밖에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속은 마귀가 들어가 있는 게 인간의 본능인데 어떻게 다들 칭찬해요? 속이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본문에는 원래는 칭찬받는다는 건 전혀 없어요. 칭찬받는 사람 집사로 뽑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세히 봐서라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는데 뭐 누가 봐요? 제가 보는 거죠 뭐. 근데 저도 가시적인 결과밖에 못 보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혜가 있는지 육적인 지혜로 하시는지 그걸 제가 어떻게 구별해요? 그러나 자세히 살펴서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전부 맡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맡긴다는 거는 결국 성령이 목회하시도록 도와드려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교회란 거는 결국 하나님의 독재예요. 본문에도 공교의 문제가 생긴 게 결국에는 육체 우선인 사람이 인원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인본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손길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인원이 많아지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인본이지만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목회를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영적인 지혜가 절대 요구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영적 지혜란 건 결국 하나님의 독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설명으로 가능한 얘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인본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하시는 거는 전혀 관심 대상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하셔서 남손교회를 만드시든지 안 만드시든지 있던 걸 해체하시든지 뭐 하셔도 그거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러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목회의 영적 요소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거는,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교회에서 제가. 그거는 교회 사임에 버리고 말 일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독재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뭐가 하나님의 독재고 뭐를 인본으로 해도 되는 건지 그거를 이제 구별하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구별하는 것도 결국에는 영적인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집사로 세우는 거예요. 어쨌건 간에 영적 지혜는 인간적으로 해석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영적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골라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지향하는 건 뭐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게 교회에 지향하는 목표예요. 그런 거지 교회가 무슨 구제 사업하고 대사회적인 일하고 그런 거 합시다, 그런 거는 전혀 교회를 잘못하는 소리입니다. 영적 지혜가 생긴 그 사람, 말씀으로 인해서 영적 지혜가 생긴 그 사람을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믿음과 성령, 앞에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성령은 따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음 충만이 뭐냐? 믿음 충만이 먼저고 성령 충만은 자동으로 따라온다니까요. 그럼 믿음 충만이라는 게 뭐가 믿음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의 신학이죠. 우리 교회의 신학이죠. 이중적 존재의 신학, 그게 얼마나 실제가 되느냐. 육의 법칙이 아니라 영의 법칙이 얼마나 여러분의 실제가 되느냐.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어떻게 실제가 되느냐. 믿음 충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인 것만 절대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인데, 그런 사람이 믿음 충만하기 위해서는 육체 우선이니까 육체가 얼마나 죽을 수 있느냐예요. 내가 육체를 죽이는 만큼 실제로 얼마나 죽을 수 있느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영적 신앙의 실제라는 것은 얼마나 내가 실제로 내 육체를 그리고 이 세상을 부인할 수 있느냐, 포기하느냐, 그런 문제예요. 그만큼이에요. 1%? 그만큼 되는 거예요. 2%? 그만큼 될 수 있다고요. 얼마나 관념에서 이게 실제가 되느냐입니다. 그게 될 때 성령 충만이 오는 거지, 그런 거 없이 성령 충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전혀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이렇게 실적 믿음이 생기면은 영적 충만이라는 건 저절로 생겨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어요.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성령 충만이 되고 나면, 영적 충만이 되고 나면 그게 무슨 와라락 하는 광란 그런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이 되고 나면 그 효과는 뭐냐?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믿음의 결국은 뭐냐는 얘기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은, 실제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은 산이라도 옮긴다. 이게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 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아브라함이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실제로 주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가치관이 바뀌고 이삭을 얻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나요? 25년이 걸렸습니다. 관념적으로 유일신신앙을 시작한 사람이 실제로 유일신신앙이 돼가지고 이삭을 자기 손에 받는데 과정이 얼마라고요? 25년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보면 정말 까마득한 거죠, 지금. 그것도 가치관이 바뀌었을 때 얘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고도 가치관이 안 바뀌시면은 100년이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건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창세기 22장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인한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는 이삭이 그때 22장까지는 이삭이 그때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올라갈 때쯤 된 거니까 뭐 20살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도대체 성령 충만이 완성되기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볼 때는 최소한도 40년에서 50년이 걸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이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으면 몇 년 정도면, 한 3년 정도, 그냥 제가 마음대로 말씀드리면 3년 정도면 이 원리를 정립을 하시고 그걸 가지고 꽉 실제화하는데 거의 뭐 여러분이 그야말로 신앙적 정말 은총과
천재적인 그런 걸 받았다고 한다면은 뭐 글쎄요. 하여튼 아브라함이 40년이니까 그건 뭐 알아서 계산을 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순교한 게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했다고요. 살려고 발버둥 친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는, 목사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만입니다. 그 말씀으로 가치관이 바뀐 제자들이, 그러나 그 제자들도 육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널뛰게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 사람을 계속해서 설교로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디로 이끌어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실제 능력자로 만드는 게 교회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절대죠. 그러나 그 말씀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공부 아무리 해도, 우리가 말씀 설교 아무리 해도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실제로 인격적으로 영접해야지만 목적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공할 수 있도록 널뛰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그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자기를 바치는 자가 집사요 권사다. 그리고 실제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귀 있는 자들을 말씀 앞에 데려오는 것도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찾아 나설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귀 있는 자가 되셔서 가치관의 혁명을 이루시고 성령과 지혜의 충만으로 그리고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내 육체를 부인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스데반 집사처럼 순교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